우리 요즘 보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사 주 앞에 뛰며 찬양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은 너무나 똑똑합니다. 너무나 아는 것이 많고 너무나 지성적이고 그리하여 그들은 이 성경의 창조 기록이 옛날에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무지하던 때 그들의 지식에 한계가 있을 때에 그 지식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2권의 책을 사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오늘날의 인간은 너무나 똑똑합니다. 아버지. 믿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을 잘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참 희한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뭐. 아버지, 우리의 똑똑함이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왜 이걸 알게 해주세요. 성경이 얼마나 신비한 책인가 우리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대한 우리 인식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알고서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이 놀라운 기록 우리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치광이는 헛것을 보고
미치광이는 헛것을 보고 그것을 정말이라고 생각하고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사람들 중에서 미친 소리를 가장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cool-headed people, 냉철한 마음을 가진 과학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가 냉철해서 무엇을 함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미치광이라고 불러도 좋다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과학자는 그냥 과학자도 아닙니다. 천재 과학자 중에 천재 과학자입니다.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으로 이어지는 천재 물리학자의 계열이 있습니다. 나를 미치광이라고 불러도 좋다는 이 과학자는 많은 사람들이 천재 물리학자의 계열에서 뉴턴, 아인슈타인,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타자로 꼽는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최근에 세상을 떠난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천체 물리학 교수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미치광이의 이야기를 한 이 신문 기사를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했는데 지난주에 잠깐 봤습니다. 더 타임즈, 데일리 메일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오는 9일 방영될 디스커버리 채널 다큐멘터리 스티븐 호킹의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수백만 년 후의 미래로 시간여행을 해서 이미 인류가 멸망한 지구에 도착, 다시 인류의 씨를 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여행이 과학계에서 이단으로 통했고 나는 괴짜라는 오명을 쓸까 두려워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조심스럽지 않다면서 이런 주장으로 미치광이 취급을 받아도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0년 5월 5일.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미치광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만화 같고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인류의 과학기술이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그렇지 시간을 따라서 과거로도 미래로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앞질러 가면 앞으로 올 세계로 갑니다. 시간을 거꾸로 되돌아가면 전에 있었던 세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스티븐 호킹이 그야말로 미치광이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왜 이런 과학계에 이단 같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단 같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것이 바로 그가 천재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뉴턴, 아인슈타인으로 이어지는 천재 물리학자 계열에 드는 사람이에요. 천재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곳에서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외롭게 혼자 씨름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스티븐 호킹은 무슨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그것이 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있어요. 한편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여러 해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지금 없어요. 이처럼 있고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아주 단순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지 뭐. 하지만 스티븐 호킹이란 천재는 있고 없는 문제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못 느끼는 예민한 무엇을 느낀 것입니다. 호킹은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호킹의 미치광이 얘기는 그가 얼마나 있고 없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졌었는지를 짐작해 해주는 말입니다. 있고 없는 문제에서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그는 그 고민스런 있고 없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마침내 성황이 쫙 비쳐온 겁니다. 그런데 호킹이 발견한 그 해답이라는 게 다른 보수적인 품위 있는 과학자들이 들으면 그 미쳤다고 하기 딱 알맞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똑똑한 과학자가 미친 거 아니야? 언제부턴가 과학계 주변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허황된 얘기, 시간 여행이 바로 그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언제부턴가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꽤 오래전부터 떠돌고 있는 얘기예요. 시간 여행이라는 건 타임머신. 호킹은 이제 해답을 찾았으므로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 그렇게 조심스럽지 않아요. 이제는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아요.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보겠어요. 있는 모든 것은 없어져 갑니다. 우리는 지금은 있지만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가령 10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다 없어지고 나면 그 없어져 버린 우리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우리? 권선중은 어디로 갔고 윤태웅은 어디로 갔습니까? 100년 후에 100년 후에 여기서 권선중은 어디로 갔을까? 윤태웅은 어디로 갔을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확실히 있는 것이 그때는 그렇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까? 그렇게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까?
나중은 지금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도록 확실하게 있는데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고 안 믿는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게 세상 사람 얘기예요. 만약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게 사실이라면 생각이 부족한 우리는 잘 못 느껴. 우리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못 느낄 수가 있지만 이렇게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면, 있던 것이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면 우리 생각이 부족한 우리는 잘 못 느낄 수가 있지만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니 그렇게 있던 것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어져? 이거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아세요? 그렇게 쉽게 없어져 버릴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는가?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릴 것이 도대체 어떻게 있게 된 거야 이게?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있게 됐건 말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있게 됐건 말건 우리야 그냥 있다가 때가 되면 없어지면 되지 뭐. 우리 그냥 있다가 때가 되면 없어지면 그만이지. 하지만 설명의 부담을 안고 사는 천재 과학자는 우리처럼 마음이 편치가 못해요. 우리야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우리가 있게 됐건 말건 간에 그냥 편하게 있다가 없어질 때가 되면 없어지면 되지만 설명의 부담을 안고 사는 천재 과학자는 마음이 편치가 못한 거예요.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왔어? 어디서? 그게 없어질 게 어디서 왔어? 그러다가 호킹은 번뜩 시간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시간이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있는 것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시간이란 영원히 있는 것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다. 없어져 버린 것들은, 우리 눈에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지금 여기서 없어져 버린 것이지 아주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야. 없어져 버린 것은 시간 속에 보존이 된다. 시간 속에 보존이 된다. 약간 시간이 하나님같이 들려요. 시간이 약간 하나님같이 들려요. 시간 속에 보존이 된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여기에 있었던 것들은 100년 전의 시간으로 가보면, 100년 전에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100년 전의 시간으로 가보면 거기에 고스란히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투 더 퓨처라는 영화 있잖아요. 백투 더 퓨처. 그런 개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인류는 현재 시간을 과거로, 미래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방법을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시간에 다 보존돼 있어요. 시간에.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그대로 다 있는데 아직 과거로 시간을 따라서 갈 뿐이지 시간을 거슬러 시간보다 앞서서 그렇게 갈 과학 기술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말이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허약한 것들이, 우리 얼마나 허약해져요. 우리 얼마나 허약해. 있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런 허약한 것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기반이 필요한데, 스티븐 호킹은 모든 있는 것들이 있을 기반을 시간에서 찾은 것입니다. 시간에서. 그래서 모든 없어져 버리는 것들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시간 안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허약한 것들을 받치는 기반, 이것에 스티븐 호킹이 집착했다는 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모든 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반이 있어야 돼, 기반이. 영원한 하나님만 빼놓고는, 영원한 하나님만 빼놓고 모든 있다가 없어진 것들은 다 그것이 있어야 돼. 기반이 있어야 돼, 기반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할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스티븐 호킹의 천재성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의 빛나는 천재성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견한 답은 꼭 맞는 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중요성은 발견했는데 그 기반이 뭐냐? 기반이 필요하다는 건 발견했는데 그 기반이 뭐냐? 그게 꼭 맞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성경의 창조 기록을 잘 읽어보면 호킹이 발견한 것은 아주 조금만 맞습니다. 아주 조금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원했습니다. 자,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원했어요. 그러자면 사람이 살 지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창조하시는 일을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해야겠다. 근데 사람이 창조하면 그들이 살 집이 필요해. 지부, 집주 아니에요, 우주. 지부, 집주. 집이 필요해. 그 집에서도 제일 안방. 지구에 지구. 지구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지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맨 첫 절입니다. 맨 첫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청나게 심오한 구절입니다. 엄청나게 심오한 구절이에요. 우리는 이 구절 가지고 지금 오늘 3주째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나 돼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이 구절이 이게 그렇게 심오해요. 천지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관용어처럼 천지라고 할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어떻게? 글자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라고 무슨 관용어나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넘겨버릴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하늘과 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The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나.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맨 먼저 창조하신 것. 태초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시작됐어요. 하늘과 땅은 하늘, 공간 플러스 지구입니다. 사람은 지구가 있어야 살고, 사람은 지구가 있어야 살고, 지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지구가 있어야 사는데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존재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그걸 지난주에 조금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지만 절대무라고 불렀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자세히 제가 설명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왜? 하나님은 뭐 하나씩 뿐이고 유한한 세계, 물질이나 육체 같은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허공조차도 없었어. 허공조차도 없는 걸 우리는 절대무라고 부릅니다. 절대무의 상태였어요. 옛날에 이때 이 태초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가 있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 공간이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이고 이제 시간과 공간이 함께 있는 있을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먼저 만드신 거예요. 지구가 있기 위해서 태초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태초를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지구를 만드셨다. 여기에서는 이게 완전한 마지막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있을 자리를, 우리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있을 자리가 필요해요. 그게 지금 스티븐 호킹의 천재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있을 자리가 필요해요. 그 있을 자리를 알기 쉽게 존재의 멍석이라고 합시다. 존재의 멍석을 깔아놔야지 사람이 거기서 뒹굴기도 하는 것처럼 존재의 멍석이 필요해요. 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의 멍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 존재의 멍석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발견한 것은 로또였습니다. 로또예요. 시간의 중요성을 발견한 건. 그러나 별로 큰 로또는 아니었어요. 일단 시간의 중요성을 발견한 건 로또인데 큰 로또는 아니었어요. 그의 생각에서 우선 공간이 빠져 있어요. 그렇잖아. 시간만 얘기하고 공간은 빠져 있잖아요. 공간이 빠져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공간이 빠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호킹의 천재성에 비하면 이런 생각이, 여러분 잘 보세요. 재밌는 거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호킹의 천재성에 비하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멍청하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멍청하게 들리는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요즘은 이런 멍청한 설명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요즘 아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지성적이고 똑똑해서 이런 멍청한 설명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기독교인들로서. 하지만 예전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 우리 머리 위에 보이는 저 하늘을 끝없이 올라가면 그 끝에 하나님의 찬란한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옛날 기독교는 이런 걸 믿었어요. 하늘을 끝없이 올라가면 끝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걸 믿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를 보세요.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성경에도 그런 생각이 성경에도 나와요. 자, 이게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다니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리셨던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모든 하늘이 있고 그 위에 거기까지 올라가셨다 이거예요. 모든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바로 아까 설명한 그가 아니에요. 하늘을 끝없이 올라가면 맨 끝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라. 거기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거기로 오셔가지고 거기로 땅에 오셔가지고 거기로 돌아가셨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생각이 상당히 멍청해 보였어요. 왜 멍청해 보이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영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하늘 끝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나? 그 상당히 그럴듯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날 똑똑한 사람들, 지성적인 사람들 그건 안 믿지만 저는 좀 다른 이유로 안 믿었어요. 그 좀 이상하게 들렸어.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적 공간 아니에요. 영적 공간.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하나님 영적 공간인데 이 하늘은 물리적 공간 아닙니까? 물리적 공간을 계속 올라가면 영적 공간이 나온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어떻게 물리적 공간이 영적 공간으로 이어져?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부족한 것 같이 보이고, 솔직히 말해 약간 멍청해 보이고,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그렇게 저한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나는 이게 마음에 걸렸어요. 약간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리적 공간이 어떻게 영적 공간으로 됩니까? 그런데 이 멍청해 보이는 생각 안에 사람이 생각 못한 심오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거 정말 심오하구나. 그게 왜 그렇게 심오합니까? 제가 오늘 몇 가지 보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기이한 말씀이 또 나와요. 기이한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천이오리까. 이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성대하게 지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한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좋은 성전을 지어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설마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왜?
왜 이 성전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장소지, 이곳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믿는 건 아니잖아 이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똑똑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진 않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여기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지.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느냐 이거예요. 왜? 여기 안 계셔. 잘 보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 하늘들은 위의 하늘들과 같은 거예요. 하늘이 복층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보세요. 얼른 봐도 복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창세기 1장에 내려가면 나오는데 공창이라는 게 나오는 공창. 공창을 해라는 건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그리고 그 외에 하늘이 나와. 그거는 이제 별들의 하늘. 그리고 그 공창과 하늘을 합쳐서 하늘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하늘은 복층으로 돼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복수로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건 이 하늘들과 같은 거예요. 하늘은 하늘들로 돼 있기 때문에, 복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늘들의 하늘은 또 뭐예요? 하늘들의 하늘은 또 뭐예요? 그걸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 똑똑한 인간들이, 머리 좋은 인간들이 어떻게 설명하냐? 이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이 하늘은 뭐냐? 이그조스티브 한 거라. 이그조스티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복층으로 되어 있는 모든 하늘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 이그조스티브, 남김없이 다 포함하기 위해서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한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뜻은 없다. 이렇게 똑똑해요, 사람이. 되게 똑똑해요, 요즘 사람들. 나는 좀 바보같이 받아들이겠어요. 나는 바보같이 받아들이겠어. 이 하늘들은 물리적으로 복층을 가리키지만 이 하늘들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이 하늘은 나는 다른 차원이라고 봐요. 다른 차원. 하늘들이 있고 그 하늘들과 다른 차원의 하늘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하늘들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늘들의 하늘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주를 용납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냐 이거예요. 하늘은 물론이고, 하늘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몇 층을 가리킵니까, 이거? 이 복층이라는 의미에서 복층이 아니고, 이 뭡니까? 다차원, 차원. 이게 몇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몇 차원이 됩니까, 이게? 처음에 하늘은 하늘들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 하늘들의 하늘이 있어. 이게 2차원이 2차원.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하나님 계시고는 따로 있다 이거예요. 3차원 아니야, 3차원. 3차원 아니야. 근데요, 성경이 정말로 기묘한 책이야. 어쩌면 그렇게 일치가 되는지. 여기를 3차원으로 했으면 딴 데 가서는 5차원이라고 하고, 어떤 데 가서는 7차원이라고 하고, 그랬으면 좀, 성경이라는 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겠는데, 성경이 어쩌면 그렇게 일관된지, 놀라운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놀라운 것도 보여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거 바로 자기예요. 자기인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더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야. 셋째 하늘에서 영적인 체험하는 가운데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넷째 하늘도 아니고, 다섯째 하늘도 아니고, 여섯째 하늘도 아니고,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1차원, 2차원, 3차원.
성경은 놀라워요. 신비한 책이야. 어떻게 그렇게 일관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뭔가 이 바울이 셋째 아니라 했을 때 이게 뭔가 하나 이 바울이 뭘 생각하고 셋째 아니라고 했을 텐데 이게 뭔지 지금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뭔지 알기는 어렵고 아마 이거하고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여덟 층으로 되어 있는 하늘을 생각했다. 8층으로. 그거하고 아마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8층하고 셋째 하늘 어떻게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셋째 하늘도 있고, 넷째 하늘, 다섯째 하늘, 여섯째 하늘, 일곱째 하늘, 여덟째 하늘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건 유대인들의 하는 소리고,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하늘들의 하늘. 그게 구약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이 최소한 6번 나옵니다. 6번. 구약 성경에. 하늘들의 하늘. 그리고 바울은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네? 여러분 놀래야 됩니다. 나도 놀랐어요. 성경이 이렇게 정교하구나.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 앞에 정말로. 성경은 엉성한 책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이 엉성한 거예요. 잘 좀 보세요. 잘 좀 보세요. 어디 성경이 엉성한가? 잘 안 보니까 엉성하게 보이지. 이런 거 알게 되면요, 옷깃을 여미게 돼요. 옷깃을 여미게 돼. 나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이제 아까 예배 시작을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누구야? 우리 백성일 집사님 기도할 때 혼자 앉아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와,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견딜 수가 없어. 뜨거워가지고 땀이 그냥 펄. 나 이거 완전히 젖었습니다. 지금 뭐 설교하느라고 젖었기도 하지만 성경이 신비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진리를 빨아들이세요. 빨아들여 흡수해드려.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다른 게 변화시키는 것 같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금방 자빠져버리더라고. 성경으로 변화된 사람은 절대로 안 자빠져요. 그래서 성경은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참 신비해. 나도 깜짝 놀랍니다. 이런 거 하다가. 하늘들의 하늘, 하나님 계신 곳. 셋째 하늘.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뺐대요. 그러니 이걸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셋째 하늘? 왜 셋째 하늘이라고 했을까? 뭐 생각이 있겠지. 그러고 말아요. 나도 그 셋째 하늘 뭔지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책 찾아봐도요,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게 있네. 구약 성경에 내가 쫙 뒤져보니까 6번 이상 나와요. 6번. 하늘들의 하늘, 하나님 계신 곳, 셋째 하늘.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요. 자, 그러면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들은 우리 시간과 공간이라고 했어요. 아까
시간과 공간이 시간까지 포함해서 시간과 공간인데, 시간과 공간은 그럼 존재의 멍석이 필요 없는가? 존재의 멍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존재, 그게 바로 하늘 아닙니까? 하늘들을 있게 하는 존재의 멍석, 그게 하늘들의 하늘입니다. 이렇게 정교하다고 성경이. 시간과 공간은 존재의 멍석이 필요한가 안 한가? 우리는 안 할 것 같이 보이는데 성경은 다 알고 있어요. 벌써 하늘들의 하늘.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는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흉보고 깔보지만 천만에요. 하늘들의 하늘. 하늘들도 그것을 있게 하는 하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존재의 멍석이, 우리가 말하는 존재의 멍석이고, 시간과 공간도 있기 위해서는 그 존재의 멍석이 필요하다. 그것이 둘째 번 하늘이다 이거예요. 셋째 번 하늘에는 영적인 하늘이야. 영적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하늘.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제가 이 설명은 못해요. 영적인 하늘이 어떻게 해서 물리적인 하늘과 연결되는가? 영적인 하늘이 어떻게 해서 물리적인 하늘로 하면은 어떻게 영적인 하늘이 나올 수가 있는가? 물리적인 하늘과 영적인 하늘은 서로 다른 것인데, 성격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물리적인 하늘을 쭉 따라가면 거기 영적인 하늘이 나오는가? 다음 주에 설명합니다. 나도 이걸 못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멍청하게 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심오한 거예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그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끝내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